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쓴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서 보면 다윗은 다음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사람이 사는 이 인생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시편에 보면 인생이 강건하더라도 70이요 80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밤의 한 경점이나 더 심하게 말하면 찰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긴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가보거나 또 반대로 가보지 않은 세계인 미래로 가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없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과연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그 믿음을 보고 싶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몇십 년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간 살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100년 후에도 요즘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할까? 그 모습이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진토, 진은 먼지고 토는 흙입니다. 먼지와 흙 같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활짝 핀 꽃과 같은 인생을 꿈꾸지만 들의 꽃과 풀처럼 우리의 인생도 잠시의 순간입니다. 영원의 시각으로 보면 잠시의 순간입니다. 때가 되면 시들고 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철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들이 그것을 정말 정의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장미나 백합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미나 백합꽃들이 시들지 않고
언제까지나 활짝 피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꽃은 시들기 때문에 활짝 피어 있는 그 순간이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꽃은 왜 시들어 버립니까? 꽃의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처럼 진토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부서지고 변질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체질을 창조주로서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단지 광야였다면 그들은 소망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인 광야는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장소이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광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도 한때의 풀과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우울해집니다. 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저희들이 넷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거기 온 여자분이 그러는, 자기 남편을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꼭 올해는 폐렴 예방주사 맞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대상포진도 맞으세요. 그 두 가지는 꼭 맞아야 된답니다. 65세가 넘으면. 그러면서 아이고 참 젊은 날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우울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광야의 목마름도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또 반대로 광야에서 만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주는 만족과 평안과 감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환경과 조건이 웃음을 주기도 하고 울음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의지하며 그 목자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정말 이 기본으로 돌아가 초심을 회복해서 우리가 올해 또 앞으로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우리 인생의 영화, 평안, 풍족 그것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정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건 감사하는 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흠투성이의 우리에게도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6월 두 번째 주에 오래전부터 아는 목사님 은퇴식을 갔어요. 은퇴식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답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김포 무슨 교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정말 새벽 4시만 되면 종을 친다는 것이에요. 날씨가 추우면 자기가 오늘은 좀 안 쳤으면, 또 장마가 계속되면 오늘은 좀 그만뒀으면,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종을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종을 치다는, 이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종을 안 치더래. 그러고 나서 하도 이상해서 그 다음날 신방을 가봤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남의 집 돼지는 예수를 안 믿어도 새끼를 10마리씩 낳는데 우리 집 돼지는 4마리밖에 안 나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 섭섭해갖고 자기가 종치러 안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그 다음날도 그 양반이 안 오겠구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종을 치더래요. 그러더니 4마리만 난 줄 알았더니 밤중에 2마리를 더 나서 자기가 치러 왔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종치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실하다 하더라도 그런 파도타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종을 치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농번기에 추수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새벽 종을 안 치실 하나님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시간이라도 더 자고 들에 나가서 일을.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배려가 저는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6절인 상반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다른 말로는 반드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6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3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순서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시편 23편을 시작할 때 다윗은 첫 마디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감사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그의 고백은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이해로만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절대로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찬송.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광안한 것은 객관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그 수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와 같이 자신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감격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2절과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은 풍성한 꼴과 시원한 물을 주시며 목숨을 보전시켜 주시고 치료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보심은 광야에 있을 때나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넘치도록 마시게 해주시는 목자의 은혜를 경험했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목자를 따랐고 목자는 풍성과 만족, 치료와 평안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광야에서 목자는 양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에 따라 양의 삶을 풍성한 감사로 인도할 수도 있고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도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그 목자를 표현하는 말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가면 다윗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도 노래하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만약 악한 하나님이거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또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경히 벌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친절하게 더 나아가서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선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수많은 불순종과 죄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기름을 발라주신 그 모든 좋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가 내일은 악하고 가혹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내일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언제까지라고 말했습니까? 내 평생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보살핌이 나의 평생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단 한 번의 은혜만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최희준이라는 그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를 해서 아마 오늘날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그네 길이다.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쩌다 만나는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여정이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번의 은혜와 단 한 번의 베풀어 주심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며 한 해를 지냈으면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고백, 그 고백의 의미, 고백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될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고백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시인의 목자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은 반드시 정령, 영어로는 surely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영어를 보면 반드시 정령 그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나는 100% 신뢰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따르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follow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가면 그것은 follow보다 더 가까운 뜻이 hound라는 뜻입니다. hound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냥개가 도망치는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모습이 hound.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따라오십니까? 사냥개가 도망치는 사냥감,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우리가 허물로 멀어져 가지만 그것을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따라오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평생에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오십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려고 집요하게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 모두 믿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목자 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집요하게 따라올 것을 우리는 모두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